손오공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마 천공에서 막 난동 부리는 그런 말썽꾸러기 모습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요, 그가 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손오공의 여정이 그냥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는 거, 의식의 여러 층을 뚫고 나가는 아주 깊이 있는 과정이었다는 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손오공 이야기는요, 사실 의식의 연금술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줘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퍼즐 조각을 스스로 탁 하고 맞추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죠. 손오공이 바로 그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손오공의 이 놀라운 변신은요, 크게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불멸을 향한 실현에서 시작해서 진짜 길을 분별해내고 또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구도자의 신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손오공의 첫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바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즉 불로장생이었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보리조사라는 스승 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독특한 수련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스승의 이름인 보리가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깨달음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게 사실은 텅 빈 것에서 나타나는 환영이다. 이걸 꿰뚫어보는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원했던 불멸은 바로 이 진리를 몸으로 깨닫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숫자 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손오공이요. 무려 7년 동안, 진짜 7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거라고는 마당 쓸고 물 깃고 이런 허드렛 일반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 시간 낭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마음속 잡념을 싹 털어내는 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스승이 드디어 손오공에게 첫 번째 공식적인 시험을 냅니다. 자,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죠. 바로 여기서 손오공의 남다른 면모가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술,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부적을 쓰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손오공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스승님, 이걸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스승이 아니 라고 딱 잘라 말하니까 손오공도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안 배우겠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목표가 워낙 확실했으니까요. 두 번째 길은 유였어요. 유교나 불교, 도교 경전을 줄줄 외우고 읽는 거죠. 하지만 손오공은 이것도 단박에 꿰뚫어 봅니다. 그건 벽에 기둥 세우는 거랑 똑같아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와, 지식만 쌓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닌가요? 세 번째는 정의 길,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단식하는 그런 수행법이었죠. 근데 손오공은 이것도 가마에서 구운 벽돌 같다고 비유해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비바람 맞으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의 길, 몸에 좋은 약을 만들고 기운을 북돋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자 손오공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는 짓과 같습니다. 와,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죠. 어차피 헛수고라는 걸 완벽하게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손오공은 처음부터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길을 전부 거절해버리니까 스승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척해요. 그러면서 손오공을 벌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바로 진짜 가르침을 넘겨주기 위한 비밀 신호였던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손오공 머리를 자로 3번 툭툭툭 때리고는 획 등을 돌려서 문을 잠그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놈 때문에 스승님이 화나셨다고 손오공을 막 비난하는데 정작 손오공은 슬쩍 미소를 짓고 있었죠. 왜냐? 그는 이미 그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했거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보세요. 머리를 3번 때린 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삼경에 오라는 뜻이었고요. 등을 돌려 문을 잠근 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칙이나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깨는 바로 그 순간 진짜 전수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스승이 손오공에게만 몰래 전수한 비결이 바로 이 의식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 즉 육체를 의미하는 정, 생명 에너지인 기, 그리고 우리의 의식인 신,
이 세 가지 보물을 하나로 녹여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는 비법이었죠. 자, 이 엄청난 비결을 터득한 손오공은 이제 상상도 못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스승이 손오공한테 삼재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 나쁜 해, 그런 삼재가 아니에요. 도를 이룬 존재한테 500년 주기로 반드시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시련 같은 겁니다. 하늘의 천둥, 땅의 불, 그리고 뼈를 녹여버리는 바람,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재앙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500년이 지나면 하늘에서 번개가 정수리를 내리치고 거기서 또 500년이 지나면 이번엔 발바닥에서부터 음화라는 불길이 타오르고 또 500년 뒤에는 몸속으로 스며들어서 뼈까지 녹여버리는 바람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불멸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이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이 무식무시한 삼재를 피할 수 있도록 스승이 손오공에게 72가지 변신술과 근두운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근두운은요, 그냥 빨리 나는 구름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만 8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 10만 8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번뇌의 숫자거든요. 즉, 마음 한번 탁 뒤집으면 모든 번뇌를 넘어서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의 도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이 대단한 힘을 얻자마자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다가 결국 스승한테 쫓겨나고 맙니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절대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힘을 과시하는 순간 주변의 탐욕과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지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배우는 아주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인 화과산으로 돌아온 손오공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떠날 땐 초라한 뗏목 하나에 의지했던 구도자였잖아요. 근데 돌아온 그는 자기 머리카락 한 올을 퍽 뽑아서 수백 명의 분신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마왕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강력한 전사이자 현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느껴지시죠? 마왕을 시원하게 물리치고 자기 동족들을 구해낸 손오공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해서 모두의 환호 속에서 다시 왕좌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의 첫 번째 각성 여정은 끝이 납니다. 불멸의 비법도 얻었고 자신의 왕국도 되찾았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진짜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자유를 증명해야 하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천공은 아직 그의 존재조차 모르고 500년 주기의 삼재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